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은 전도서의 이 저자인 전도자, 즉 코엘렛이 스스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어떤 부정적 대답을 취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자전적 성격이 강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도자가 스스로 질문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자전적 성격이 강한 것이 전도서 1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1장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도자는 전도서 독자에게 허무주의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무주의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전도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일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의 헛됨. 이거 결국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의 헛됨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3인칭 화자에 의해서 책 전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1절은 3인칭.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18절은 1인칭이. 그러니까 한 책 안에서 1절부터 11절은 3인칭 화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에서는 코엘렛이 1인칭으로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1인칭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전적 성격이 강하고 지혜에 관한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 1장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요. 1장 1절은 표제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사상적 측면에서 전도서의 개론, 즉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전도자의 허무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18절까지 그 안을 다시 우리가 크게 두 부분, 하나는 1절부터 1장 12절은 전도자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전도자가 스스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허무함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스스로 그것의 허무함을 얘기하는데, 다시 13절부터 18절을 나누어 보면 13절에서 15절에 첫 번째로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 두 번째 허무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1장은 이제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부분은 3인칭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1인칭으로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개가 또 컨트라스트 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자, 전도서 1장 1절은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첫째,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의 헛됨,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전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 신상 정보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도자가 구체적으로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추정하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 솔로몬임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절에서 전도자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는 디브레이 코헬레트, 이건 마치 예언자들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양식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은 디브레이 드바라도나 즉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디브레이 코헬레트, 이 디브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코헬렛, 그래서 코헬렛의 말씀, 전도자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벤 다비드죠. 벤 다비드.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서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왕은 솔로몬밖에 없다. 따라서 전도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혜와 부의 원형으로 여겼던 솔로몬의 입과 그 다음에 그의 권위로 지혜를 가르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의 입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권위를 통해 지혜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얼마나 지혜롭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잠언을 3천을 말하였고 노래는 1,005, 그리고 또 초목을 논하는데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 우술초까지, 즉 식물학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 즉 동물학, 그 다음에 물고기, 어류에 대한 지혜. 그래서 그의 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솔로몬에게로 왔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5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말로 전도자로 번역된 것은 코헬렛을 번역한 것인데 정확한 건 아니다. 단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과 루터를 거치면서 코헬렛을 어떤 전도자 혹은 전도사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커트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어떤 사람의 필명, 솔로몬의 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전도자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가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요. 자연현상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11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애를 쓰냐고 질문하고, 이렇게 쓰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과 대답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혜문학의 중요한 표현 기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하벨, 하바림.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벨, 하바림, 하벨. 그래서 이 2절에 소위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지는 헤벨 또는 하벨, 이것이 전부 5번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벨, 하바림, 또 하벨, 하바림, 하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헛된 것 가운데 가장 헛되고, 이 표현 중에 하나가 가장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의 표현법 중에 최상급하고 결합되어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그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숨, 바람, 약한 안개, 미세한 수증기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개는 해 뜨면 다 없어지고 수증기도 공중에 다 없어져 버리고 바람, 숨 이런 거고, 여기서부터 유추되어지는 의미가 관념적인 개념은 바로 우리가 가치가 없다 혹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한 수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2장 1절, 15절, 19절, 3장 19절, 5장 10절, 또 6장 11절, 7장 6절, 8장 10절, 14절, 그 다음에 9장 9절, 11장 8절, 그 다음에 12장 8절 등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이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같은 단어의 연계형을 반복 사용함으로 최상급을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하벨 하바림, 그래서 단수형 복수형, 그래서 이거는 헛된 것 가운데서 가장 헛되다 이런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하는 겁니다. 마라고 하는 겁니다.
시브리어 표현 중에서 what 이런 뜻이죠. 무엇이 질문하는 거죠. 무엇이 이트론 유익하냐? 모든 수고, 그의 수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누구에게? 라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질문하냐면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타론, 무엇이 유익하냐? 마이타론. 그래서 이것은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3절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3절에 해 아래서라고 하는 표현, 이 해 아래 타카타샤 하샤메시, 그러니까 태양의 밑에라는 뜻이죠. 이 말은 인간의 삶이 전개되는 모든 영역을 나타낼 때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전도서의 종부 한 29번 정도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즉 이 세상에서 혹은 세상에서 혹은 하늘 아래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수고, 아말, 시브리어 단어 아말입니다. 수고. 이 수고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이나 노력을 의미합니다. 육체 노동이나 노력. 그러니까 힘쓰는 거죠. 육체적 노동 혹은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할 때 이 수고한 것, 이게 아마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 유대 랍비였던 라쉬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토라를 배우는 살아가는 정신적 세계와는 다른 일상적인 삶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말, 수고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수고, 정신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어떤 그 유한성은 뭐냐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세대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영원히 있다. 땅은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4장 1장 4절에서 7절은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순환적으로 바뀌는 것에 비해서 인간은 매우 유한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세대의 변화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인간만 바뀔 뿐이지 땅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인간의 유한성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유한하다라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이외의 다른 자연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한 세대,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바람,
그리고 강물 이런 것들의 변화는 이것이 새로운 아주 전혀 다른 새로움이 아니라 순환적 사고다. 그렇지만 사람은 순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바뀌는 거지만, 그러니까 순환하는 바뀜이지만, 그러나 인간 이해는 순환적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영원한 땅보다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와 비교할 바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서는요, 다른 자연 가운데 해에 대해서,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즉 해가 뜨고 그다음에 해가 지되 어디로 가냐면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이건 순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자연환경을 통해서 새로움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환경은 순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태양이나 바람이나 강물 등 세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이것은 변함없이 이거는 계속 순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직역하면 태양은 뜨고 태양은 진다 이거죠. 그의 장소로 헐떡거리며 그가 떴던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간과 생물만 유한한 존재이고 태양은 변함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죠. 6절에 보게 되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두 번째 바람도 결국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윤회적인 순환적인 개념, 윤회보다는 순환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자연보다 인간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세 번째는 강물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바다는 사해 바다를 가리키는 듯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사해에서 결국은 물이 흘러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이 넘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유입량보다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물들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자기가 흘렀던 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는 땅, 불, 바람 그리고 물 네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들이 이 어떤 순환적인 그런 사고로 묘사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나열하는 순서를 보면 태양, 바람, 강물 그리고 바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 순서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지쳤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지쳐 있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전도서 1장 8절에서 인간이 불만족한 이유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에 그 피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야게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형용사는 피곤하는이란 뜻도 있지만 노력하는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모든 만물이 애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애써봤자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또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눈과 그 다음에 귀로 얻습니다. 그것이 이제 눈, 귀가 얻어서 마음으로 가서 입으로, 그리고 손발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6기관, 눈, 귀, 마음, 입, 그 다음에 손, 발 이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뭘 봐도 만족하지 않고 귀로 뭘 들어도 족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역시 9절에서도 전도자는 역사 역시도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라고 할지라도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새롭다고 말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도 존재나 수고의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반복되어짐을 강조하고 그리고 인간의 수고가 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롭게 만드는 건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을 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나 인간의 근본적인 수고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이 수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새 것이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뭘 수고하고 노고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세대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 의해서 기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래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 즉 왕이 되고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이야기해요. 특히 여기에서는 이 전도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을 1인칭, 나 전도자는 1인칭으로 묘사하고 자신의 삶과 지혜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나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왕이었음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왕은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 전도자는 자기가 지혜를 얻으려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 동사가 강조가 되는데, 연구하다, 모든 일을 연구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다라시네.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의 어떤 근원을 찾는, 어떤 사건의 근원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말로 번역된 살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투르라고 하는 거죠. 이 투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의 모든 면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라시는 뿌리, 투르는 모든 것을 찾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연구하며 살핀 즉 이 말의 뜻은 모든 일에 대하여 깊고 넓게 연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라시는 깊이의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살핏, 이게 다라시, 즉 연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살피다라고 하는 것의 투르는요, 이거는 너비의 측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시가 깊이, deepness, 투르는 넓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깊이 있고 넓게 연구해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전도자인 왕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위해서 애쓰는 것과 같다. 즉 쓸데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모든 것이 쓸데없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쓸데없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는 구부러진 이거를 곱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도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죠. 즉 셀 수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모자라는 것도 보충할 수가 없다.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15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전도자가 자신이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 그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또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뇌로 번역이 된 소위 카아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번뇌, 고통, 슬픔,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내적인 정신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반면에 근심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요 마코브라고 하는 것, 아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 이게 마크 오브의 근심이고, 번뇌는 내적인 정신적인 아픔을 나타내는 카아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래야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도 깨달을 수 있지, 인간이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